자,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17번째고요. 다음 주일로 이제 로마서 강의를 드디어 마감을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 주일인 2월 16일에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편지예요. 긴 편지인데,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이 끝나면 이제 편지도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바울이 우리 지난주일 본문에서 보셨지만 인사말이 다 끝났거든요. 그랬는데 참 이 편지가 끝나기가 어려워요. 인사말 다 끝난 다음에 또 권면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 또 인사말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편지는 한번 큰 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까지 했는데 이거를 깜빡했구나, 이 중요한 거를 아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다음 주에 또 인사말이 나와요. 지난주 인사말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또 안부 인사가 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참 적극적인 분이고 치밀한 분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분쟁에 대한 그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17절 화면을 보시고 봐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배운 교훈이 뭐겠어요? 늘 화목이요, 평강이요, 사랑이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래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영어로 conflict라고 그러잖아요.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었어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영어로 이제 conflict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영어로 confrontation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 competition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정면 돌파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참 많이 참 힘들게 했잖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법을 쓰셨는데, 어떨 때는 정면 돌파의 방법을 쓰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직설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게 이제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컨플릭트가 있을 때 confrontation, 정면 돌파의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피의 방법이 있어요. 회피.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 이걸 정면 돌파를 안 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방법을 쓰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막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칼을 빼려고 한 적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럴 때, 회피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인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회피하신 방법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avoidance예요. avoidance. conflict resolution의 두 번째 방법은 avoidance. 갈등과 충돌의 상황으로부터 떠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confrontation, 어떨 때는 avoidance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컴프로마이징이에요. 타협의 방법입니다. 정면 돌파도 불가능하고 회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타협이 분쟁 해결에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에게는 약 6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이제 600명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이 갈멜 지역에, 갈멜 아시죠? 갈멜산. 갈멜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갈멜 지역에 일종의 유지와 같은 거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기억나세요? 나발이죠. 나발. 기억나십니까? 나발 하니까 나발은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말이에요. 그 갈멜 지역이 유지면서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거부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가 갈멜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무슨 약탈하는 뭐 도적대들이 말이에요. 근처에 얼씬도 못하죠. 그냥 다윗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영웅이잖아요. 다윗이 저쪽에 있대. 그리고 그 군대가 600명이 있대. 그러면 누가 그 근처에 얼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물량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수하를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전가를 합니다.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먹을 양식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말이에요. 우선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을 구하는 그 다윗의 수하에게 다윗을 막 욕을 하고 다윗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양식을 못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자 다윗이 분기탱천에서 200명은 놔두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아비가일 기억나시죠? 이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나발은 미련한 자였는데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나발이 죽고 자기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시켜갖고 양식을 있는 대로 다 바리바리 쌉니다. 그리고 낙타에다가 실어요. 황급하게 낙타에다가 많은 양식, 충분한 양식을 실어가지고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서 마중을 나가요. 나가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즉 납작 엎드려가지고 불신하면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보통 여걸이 아니죠. 이 아비가일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시켜요. 그 서슬 시퍼런 다윗을 아비가일이 설득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당신은 의로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같은 그런 분이 굳이 제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피 흘림의 보복을 했다는 그 오명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때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낙타 위를 보니까 막 양식이 잔뜩 쌓여 있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의 그 분한 마음이 눈높듯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양식을 받고 아비가일에게 칭찬을 해주고 돌아가요. 그런데 나중에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막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막 그러다가 그 충격에 나발이 죽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패닉 디스오더 때문에 나발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쌍하게 여기고 해서 아비가일을 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위기의 분쟁 상황을 해결을 하고 그게 바로 타협의 방법이죠. 타협의 방법. 그래서 당대 영웅인 다윗의 왕비 중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망명생활이지만 결국 나중에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분쟁 해결 방법은 뭐냐? 상호 협력의 방법입니다. 영어로 collaboration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말이에요. 조금 전의 경우에 나발이 미련한 자가 아니고 현명한 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억울하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천하가 다 알아요. 다윗은 잘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질투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있다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발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의로운 판단,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다윗이 갈멜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의 양떼를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양식을 줬어야죠. 그러면 그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양식을 얻고 나발은 안전을 얻고, 그렇죠? 윈윈의 결과입니다. 누이 좋고 매우 좋고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의 분쟁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발의 목자들하고 다윗의 병사들하고 막 티격태격 했다 그러면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양쪽이 각자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타협의 건강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그룹 대 그룹의 관계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국가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딱 보고 바울이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 회피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정면 돌파나 협력 또는 타협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부터 떠나라 보면서 이건 회피의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그 권면을 했는데 이 거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나 그들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한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겼는데 새 교회에 와서 그 새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교회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알죠? 그리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새 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지금 출석한 교회 목사님한테 말했냐면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아주 박살을 내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발 비슷한 사람이지 새 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뭘 환영을 하겠어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심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오래전에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그 연장교회 강사로 왔다가 이제 그 강의한 내용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LA 인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 내에 심한 분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그중 대장격인 한 분이 한 행동이에요.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됐는데 다른 그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이거 다 치워! 그러면서 성찬상을 확 다 그냥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 예식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싶어. 또 하필이면 성찬 예식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뭐 울고 불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배 중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따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누구나 다 서게 돼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다 서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서게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참 안타깝고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설명과 변명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경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의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분쟁이라는 게 말이에요. 리더들 사이에 되게 일어납니다. 리더들하고 뭐 초신자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없고. 대개는 리더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로마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느냐? 또는 있을 정도로 지금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나의 배를 섬길 것이냐. 나의 배가 뭐예요? 자기 이익이죠. 자기 유익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나의 이익을 위할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즉 공이냐 사냐. 공과 사가 충돌할 때 공을 위해서 사를 위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마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인사말 직후에까지 잊지 않고 한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면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1, 2년 동안에 겪은 일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힘들어요. 저하고는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한 드센 여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목사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극진하게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긴장했대요. 이거 분명히 뭔가가 어젠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가 말이에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본당이 한 400석 정도 되는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교회 건물이 사이즈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작은 교회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성도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딱 보고 나름대로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목사님한테 친절하게 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이제 본론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큰 건물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 건물을 팝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건물을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팔지 않는다.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집요하게 이분이 교인들을 선동을 해서 교회 건물을 팔자는 여론을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싸게 팔 것이다. 그럼 자기는 헐값에 이 교회 건물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발상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꿈쩍도 안 하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목사님을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도 신학교 같이 다닌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좀 한 몇 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니까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아주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해결을 해야지.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 결국 뭐냐? 이 경우에도 분쟁이 왜 일어났느냐? 공적인 일인 교회의 일에 사적인 이익이 결부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서 자기 배를 섬기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접근하고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교활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을 했잖아. 딱 이 말씀대로 일어났잖아.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의로운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막 사적인 게 막 개입되고 이러면 안 되는, 그러면 분쟁이 생긴다니까. 교회는 분쟁보다는 평강이 우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선한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네. 이 후배 목사님이 참 착한 분이에요.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분이에요. 이분이. 네.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목사님인데 이런 일에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살아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평강이죠. 그 교회의 평강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 분쟁 해결 방법 기억하세요? 강의 시간 비슷한데 네 가지. 첫째는 뭐예요? 정면 돌파, confront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회피, avoidance, avoid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
타협, compromising.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협력, 상호 협력, collaboration. 이 conflict resolution의 네 가지 방법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경우에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면 돼요. 그럼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적 생활이든 아니면 공적 생활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동창회를 가서 다 똑같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하는 데 빠르고 악에는 미련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분쟁이 선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 간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잘 프랙티스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